오늘의 제목은 사울과 요나단 2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겠죠. 네. 혹시 사울과 요나단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면은 지금 한 5초 내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예배 끝나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울과 요나단 첫 번째 이야기 기억하고 계신 분? 네, 사실은 기억을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울과 요나단 첫 번째 이야기가 자그마치 한 달 전에 했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3월 달에 있었던 내용인데 거기서는 이제 요나단이 그 자기의 부관과 함께 칼을 들고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18장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이거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아무리 봐도 사울과 요나단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이미 목사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거기에 숫자 2를 붙이자 해서 사울과 요나단 2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목사님께서는 지금 경남 김해로 1박 2일 동안 레시트 팀과 다른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내려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시간상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올라오고 계시거나 이제 올라오시려고 하실 텐데 부산 바로 옆에 있죠, 김해가. 먼 거리를 올라오실 텐데 이따 나중에 결단 기도할 때도 먼 거리 안전하게 올라오실 수 있게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18장의 내용을 쭉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은 에피소드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8장의 내용을 딱 보면서 되게 난감했어요. 여기에 지금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성경 인물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라고 엄청 난감하고 좀 복잡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인물부터 한번 볼게요. 인물도 다윗, 요나단, 이스라엘 여인들도 있고 첫 번째 딸이라고 했던 그 메랍도 있고 둘째 딸은 미갈도 있고요. 되게 일단 인물들만 대충 따져봐도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에피소드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높이죠. 그걸 들은 이제 사울은 막 화가 납니다. 증오가 이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에피소드가 3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18장의 내용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살인 시도 횟수만 4번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18장의 내용에는 에피소드가 최소한 5개에서 많게는 7가지의 에피소드가 다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과 씨름하고 막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진짜 이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다가 그러면은 이 18장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자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18장이 주는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 되게 많이 접했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8장에서도 이 내려놓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의 흐름 가운데에서 거시적으로 한번 보자면 크게 3명의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 이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보이시죠? 다윗을 가운데에 놓고 사울과 요나단을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에피소드들이 이 삼각구도, 이 삼각형의 구도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 밑에 지금 뭐라고 되게 작게 쓰여서 안 보일 텐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왕 그리고 슬러시 권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밑에도 똑같이 쓰여 있는데요. 왕세자 그리고 슬러시 권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 사울은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요나단도 아직 왕은 안 됐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사람으로서 차기의 왕으로서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둘 다 기득권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들어가면서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언약을 맺고 평생의 친으로 남겠다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이 요나단의 사무엘상 18장을 시작하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가 17장 바로 이전의 17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운데에서 요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라는 걸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사울과 요나단 첫 번째 이야기. 요나단은 자기의 부하 단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용맹하고 용감했고 그 이유가 단지 혈기왕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넘기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우리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을 때 그 요나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요나단이 자괴감도 들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진짜 미칠 노릇이었겠다라고 저는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솜털 보송보송한 심지어 요나단보다도 나이가 어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심지어 군인도 아니에요. 청소년이니까 목동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장면,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단칼에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고 목을 손에 들고 돌아오는 그 장면, 그것을 보았을 때 요나단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내가 요나단이었다면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지만 쟤는 진짜다, 미쳤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라고 완전히 뿅 갔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18장의 시작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한편에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게 좀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요나단이 다윗을 막 사랑했대, 러브했대 막 하면서 이제 동성애 쪽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장에 넘어오면서 그 문맥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친구로서 정말로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사랑했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줬어? 군복과 칼과 활을 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던 그 직책, 그 직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였고 왕세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옷, 왕자의 옷을 다윗에게 벗어주는 겁니다. 그 왕세자의 군복과 칼과 활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거는 차기 왕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사람, 왕세자, 왕자의 옷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은 차기 왕권을 내가 너에게 넘긴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고, 군복과 활과 칼은 나의 군권, 내가 앞으로 거머쥐게 될 군대를 거느릴 힘, 그것을 너에게 넘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띠는 내가 너와 맺는 그 언약의 증표로 우리는 하나의 띠로 묶인 존재다라는 그 의미로 언약의 증거인 겁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건넵니다. 그렇게 보면 요나단은 사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앞으로 누릴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건네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같은 왕권을 쥐고 있는 왕 사울은 요나단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28장의 내용에서만 자그마치 4번의 살해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모두 다 실패합니다. 무엇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무엇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칭송을 듣고 사울이 질투했다, 시기를 했다. 그것 때문에 얘가 이제는 좀 있으면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투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쉬운데, 사실 지금 18장에 와서 그 대상이 다윗이 되었을 뿐이지 이전의 말씀들을 쭉 보자고 하면은 설령 그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형 엘리압이었다거나 혹은 사무엘이었다거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다거나 혹은 심지어는 사울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어도 사울은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저의 단순한 주장이면 안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14장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에서 믹마스 전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믹마스 전투라고 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시면 떠오를 거예요. 사울이 이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금식해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라고 하는 금식 명령을 내리죠. 그거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꿀을 먹고 그 힘으로 모든 병사들을 추격하고 다 죽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은 요나단을 되게 떠받들고 막 좋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본 사울은 너가 금식 명령을 어겼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상 20장, 아직 우리가 보지 않은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그 이후에 20장 30절 말씀에 30절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20장에 가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인 사울이 아들인 요나단에게 쌍욕을 퍼부으면서 창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배경도 요나단이 자신을 이제 거절하고 다윗의 편을 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의 편을 들어 너도 위험해? 라고 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장에서 이 죽임을 당하기 위한 이 죽임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 게 다윗일 뿐이지 절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나단은 왜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왜 다윗을 증오했을까? 요나단은 왜 사랑하고 사울은 왜 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에서는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이 단어, 이걸 이제 히브리 원어로 이제 문법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제 한글로 함께 하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함께
하셨던 것 같이라는 문법으로 나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너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음의 왕은 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 모두 다윗을 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팀 여호와와 함께 있는 다윗으로 보았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증오한 이유도 똑같이 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놓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똑같은 사실을 두고 왜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일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은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은 들어보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는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분의 설교는 똑같은 설교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다름 아닌 너희들이다. 니네가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입니다. 그 똑같은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사도행전 2장의 군중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똑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남게 됩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사실, 똑같은 팩트. 그러나 전혀 상반된 집단과 상반된 두 사람.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 무엇 때문일까? 왜 똑같은 사실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던 겁니다. 내가 죽였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나의 율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겁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기득권, 내가 죽이지 않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사울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앞으로 내가 누릴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요나단의 시절에는 없었지만, 그 말씀이 있기 이전이지만 요나단이 이미 그것을 알고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이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도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내 이후의 왕은, 내 모든 것들은 이미 다윗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점점 사울을 타락의 모습으로 빠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겉옷, 무기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기꺼이 내려놓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리, 권력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창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사울의 창과 같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면서 내 힘으로 미래의 완벽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 혹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인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가? 나의 스펙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욕구들,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안다면 이제 내가 쥐고 있는 그 통제권과 불안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임국현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내가 여태까지 행해오고 내가 행동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생활 양식, 인지 양식,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면서도 여전히 두 손에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나의 고집과 불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두려움이 아니라 요나단의 순종과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맘 다해라는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내가 온맘 다해 찬양합니다. 내 삶의 주권 대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진실한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